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삼성과 기아 타이거즈의 한국 시리즈가 매 경기 매진을 달성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흥행에 더불어 2023년 우리 프로야구 누적 관중이 1,000만 관중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야구가 참 흥미로운 것이 1번부터 9번 타자까지 있는데 그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1번과 2번 타자는 팀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역할로 테이블 세터 이렇게 불립니다. 일단 출루를 해서 기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 타자는 클린업 트리오라고 불리는데 출루한 선수들이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중책을 맡습니다. 그 중에서도 4번 타자는 팀 내에서 최고의 파워를 가진 선수가 맡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홈런과 타점을 기대하는 팀의 중심 타자입니다. 최고의 기량을 가진 4번 타자가 지나고 나면 그에 비해 다소 기량이 떨어지는 5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는데 부담감이 생깁니다. 일단 4번 타자와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4번 타자가 안타를 쳤다면 계속해서 득점 기회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감도 생깁니다. 흥행하고 있었던 그 경기의 리듬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부담감을 안고 서는 타자가 5번 타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5번 타자처럼 부담감을 안고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4번 타자 같은 민족의 리더였다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5번 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그에게는 3가지 영적인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3가지 영적인 재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내 안에 비교의식 인정하기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비교의식 인정하기. 한 번 더. 내 안에 비교의식 인정하기. 본문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버리면 여호수아가 대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과의 비교의식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냥 무혈 입성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 무기를 가졌는데 가나안 민족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했던 일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전쟁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민족은 힘의 논리에 따라 땅을 정복하는 민족입니다.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능력을 비교를 해보니까 전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강력한 가나안 민족 같습니다. 돈의 권세, 권력의 권세, 명예의 권세, 이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이리저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믿음으로 외쳤지만 강력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둘 사이에서 비교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가 대적해야 할 2번째는 모세와의 비교의식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4번 타자와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스펙, 여호수아의 스펙,
이 둘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경영학, 수사학, 군사학과와도 같은 수많은 학문을 마스터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모세가 최소한 5개 국어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 학위가 무려 5개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토록 화려한 스펙을 가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사막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화려한 스펙을 쌓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벽돌 굽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왕자 출신이지만 여호수아는 노예 출신입니다. 출신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모세는 금수저이고 여호수아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니까 모세와 비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이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데 하나님도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끝마다 모세를 언급을 하십니다. 본문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마다 모세를 언급하십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결정타를 날려버리는데 1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래야 영적인 파워가 실리는데 사람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이것만 해도 부담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또 비교합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백성들도 입만 열면 모세를 외칩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여호수아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장에 와서도 온통 여호수아 이름보다 모세의 이름으로 성경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한국 위임 목사님 후임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느끼는 부담이 무엇인지 너무 잘 느끼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제목을 가지고 간증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 건강이 다 회복되지 않으셨기에 조근조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목소리 자체가 탁월한 음성입니다. 아나운서를 뛰어넘는 정확한 발음,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 꿀보이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큰 은혜와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그 주일날 주신 말씀 붙잡고 받은 은혜를 아내와 나누는데 여보, 역시 개척을 하셔서 30년 넘게 목회하신 분은 영성의 깊이가 달라. 와,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냥 핵펀치네, 핵펀치. 가슴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막 받은 은혜를 막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나누다가 마음에 문득 부담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뒤를 이어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보, 나 주일 설교 어떻게 하냐.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줘. 내가 가진 영성, 내가 가진 스펙은 이것이 전부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비교의식이 저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의식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SNS를 보면 친구들이 여행을 즐기는 사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사진, 난 즐거워, 내 소중한 일상.
그 사진들만 보면 다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완벽해 보입니다. 누구는 여행 다니고 예쁜 연애도 하고 자녀들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맨날 이게 뭐지? 이 시대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면서 비교 의식 안에 갇혀버립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한없이 작아지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본문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비교의식, 두려움, 근심 때문에 평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걱정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 연약함 내가 붙들어 주마. 염려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예배당 문을 열며 나가면 또 넘어지면 하나님 다시 오셔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강해지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려고 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까? 내가 약한 모습 보여버리면 우리 가정 무너질까?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려고 얼마나 많은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행여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땀을 흘리며 달려가는데 그 삶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신앙생활 안에서도 나는 직분자이고 교사이고 구역장인데 내가 영적으로 약한 모습 보이면 어떻게 하지? 그 영적인 짐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연약함, 비교의식, 걱정, 염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십니다. 세상 앞에 나의 연약함 드러내면 수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를 넘어뜨리는 그 비교의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상한 마음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상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의 비교의식과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단계는 주권 전환하기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권 전환하기. 한 번 더 주권 전환하기. 우리 본문 5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저 5절 안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자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한다. 수많은 비교 의식이 나를 짓눌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비교 의식 안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나에게는 깊은 영성이 없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지? 취업을 하려면 더 많은 스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적어도 박사 학위 정도는 있어야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 나의 능력이, 내가 가진 영향력이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었던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본문 5절을 보면 좀 특이한 문구가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왜 모세와 함께 있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와의 비교 의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는데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의 약점을 꽉 찝는 듯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꼭 집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모세가 소명을 받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지냅니다. 그 살인자로 도망쳐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이때는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40년 전에 배웠던 이집트에서 배웠던 군사학, 경영학 같은 어떤 학문의 내용들이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질 때입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진 않았습니다. 모세야, 네가 목회학 박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네가 군사학을 배우지 않았느냐? 너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네가 갖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나이 80이고 살인자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집트 왕자의 화려한 스펙이 이스라엘 리더의 자격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배웠던 군사학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화려한 이력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모세가 구약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펼친 것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홍해바다가 갈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자 홍해바다가 갈렸습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부어주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기적은 모세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승리는 모세의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부러워했던 모세의 화려한 스펙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새롭게 듣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모세와 너를 비교하며 작아지지 말아라. 가나안 군대와 이스라엘을 비교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무거운 부담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세 번째 조건은 믿음으로 도전하기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하기. 한 번 더, 믿음으로 도전하기. 본문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네가 바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주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의 심장부에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탐험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의 그 강력한 군대를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피드백이 민수기 14장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나안 족속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버립니다. 하나도 그 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권을 내드리고 하나님의 대장 되심을 믿고 가나안 땅의 심장부 여리고성을 정탐한 후에 이들이 했던 보고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호수아 2장,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이것이 비교의식을 넘어서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가나안 사람이 보자마자 강력했던 가나안 군대의 마음이 서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인생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들이 쪼그라듭니다. 움츠러듭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 길이 열립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얻게 만들어라. 예봉교회야, 약속의 땅을 얻으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힘차게 걸어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라. 지금 우리 예봉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탐험하고 도전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예봉교회 교사들이 한소망교회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대형교회를 가면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양육 시스템, 예배 시스템, 사역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탐방을 가게 되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또 많은 교사들이 한소망교회 그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직접 만나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봉교회 교사들이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냐면 이제 시간이 끝내서 돌아와야 되는데 질문을 계속하니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 계속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탐방을 다 마무리하고 돌아오는데 와, 우리 교회도 저렇게 멋진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면 좋겠다. 다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도전을 받으면서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대형 교회의 규모, 예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마음이 움츠러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 한번 들어오면 나에게 없는 것들이 더 크게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더 부러워지면서 자꾸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만 비교의식을 갖는 줄 알았는데 한소망교회 사역자들이 우리 예봉교회 교사들의 열정을 부러워합니다. 토요일날 그 사역자들이 시간을 다 빼고 이렇게 해준 게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사역자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간식을 다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와, 우리 예봉교회 교사들 어쩜 그렇게 열정적이냐고, 교사들의 헌신, 관심, 열정에 자기들이 도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 교사들만 있으면 더 크게 부흥할 텐데, 막 이렇게 우리 교사들을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한소망 사역자들은 우리 예봉교회 교사들을 부러워합니다. 이제 2주 전에 교사들 모여서 위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 이제 탐방 보고를 하는데, 아동부 담당하는 안봉기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나 크게 다와왔습니다. 교회 탐방을 가서 배운 것은 사역의 핵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의 사랑을 전할까, 이 관점에서 교회 환경을 꾸미고 예배와 사역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사역의 핵심이라면 우리 교회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사랑이나 헌신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 탐방을 기획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역을 움직이는 본질은 예산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환경을 어떻게 할까요? 주의 사랑을 좀 전해보고 싶은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된 자녀들 양육하고 싶은데 주여 양육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입니다. 비교 의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탐방 이후에 이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한 발걸음이 여러분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아동부실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헌신을 해주셔가지고 아동부실에 그 조명을 추가로 막 다 설치를 했습니다. 또 아동부실 창문에 있었던 낡고 먼지 묻었던 이 블라인드를 어저께 새거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공사 다 마무리하고 어제 저녁에 불을 켜고 딱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밝아지고 환해졌는지 저 장면을 보는데 제 가슴이 막 울컥울컥합니다. 와, 우리 아이들 오늘 와가지고 저기서 마음껏 찬양하겠다, 마음껏 찬양해봐라, 마음껏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이렇게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 또 저 빔 프로젝트가 약해가지고 참 마음에 걸렸는데 어떤 분이 또 헌신을 해주셔가지고 빔 프로젝트도 다음 주에 새로운 것으로 다 교체를 하게 됩니다. 환경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 안에서도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의 도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교회 앞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떡볶이 나누는 노방전도를 합니다. 이 예봉교회 이 집 떡볶이는 꼭 맛을 봐야 돼.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떡볶이를 볶으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가가지고 컵떡볶이를 막 나눠주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 떡볶이 들고 걸어가는 이 밟는 땅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전단지 들고 이웃에게 다가서는 걸음마다 그 영혼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믿음으로 선포하고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동뿐만 아니라 유치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환경 데코를 벌써 했더라고요. 저거 여러분 내려가서 보십시오. 저 열매 안에 하나님이 어떤 감사를 주셨는지 그걸 다 써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부모님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도전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 큐티를 시작하고 학생들 대신방을 진행을 합니다. 청년부서도 10월부터 토요일 오후마다 청년들 공동체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얻게 만들어라.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어버이들이 자녀들보다 앞장서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면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한소망교회 탐방을 갈 것입니다. 한소망교회는 감사특밤이라고 하는 이 21일 부흥회를 자체적으로 10년이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진행하기 전에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한소망교회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 엄청난 사역이 그곳에서 펼쳐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얼마나 작은 분이었단 말입니까? 나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는 만나야 한단 말입니까? 예봉교회를 더 크게, 더 위대하게 확장시켜 나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탐방을 갑니다. 비전의 그릇을 키우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도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입니다. 올해 새롭게 도전하는 사역도 아닙니다. 이미 3년, 4년 전부터 잘 진행되어 왔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진행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우리 예봉교회 사역으로 전환해 보는 그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아득하게 멀리만 보였습니다. 와, 우리 교회에서 매일 밤 21일을 찬양팀을 어떻게 꾸리지? 어떻게 찬양팀을 만든단 말입니까? 전도의 분위기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지? 이미 경험을 해버렸는데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이거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21일 찬양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440명의 새로운 VIP를 작정하고 우리는 기도를 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 다시 한번 참여해보겠다고 희망을 선포하며 그 위대한 이름을 우리는 3층 들어오는 본당 입구 앞에다가 기록을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우리 예본의 가족들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의 역전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본문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저 짧은 문구 안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쉬지 않고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 혜림이가요,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제가 밤에 분리수거 하려고 이제 밖에 이렇게 나가려는데 아빠 같이 가 하면서 막 따라오더라고요. 제 양손에 막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아이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혜림아 지금 밖에 너무 깜깜하고 춥고 무섭잖아. 아빠 빨리 갔다 올게. 무서우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아빠 간다.
그랬더니 아이가 막 달려오면서 제 허벅다리를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래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10년도 더 지난 음성인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마치 야구에서 4번 타자 뒤에 순서를 기다리는 5번 타자처럼 모세와의 비교의식, 가나안 군대의 강력함, 부담감 등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집중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아몰이라고 하는 성읍과 바산이라는 성읍, 단 2개의 성읍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의 10배가 넘는 31개의 도성을 차지합니다. 4번 타자에 비해 무게감이 확연히 떨어진 5번 타자가 말루 홈런을 친 상황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당당한 주님의 백성 되어 약속의 땅을 얻으라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